안녕하세요. 렛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무엘 상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는 원독자들의 상황은 다윗 왕정 말기 또는 솔로몬 왕정 초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성경을 읽는 원독자들이 가졌던 다윗 왕가에 대한 의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정이 세습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 왕조가 솔로몬으로 이렇게 세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로 지정하여 세우신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위가 세습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의문은 사울과 그의 집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 또한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는 왜 버림받지 않았는가? 솔로몬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의 죄 없는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차도살인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되죠. 이와 같이 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은 왜 버림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는 그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 왕가는 다윗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셨고, 다윗은 범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무엘 상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목적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이 없었죠. 그 시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상에서는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 왕이 있는 시대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시작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다윗 왕조가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합법적인 왕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정말 축복의 생명의 길로 갈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을 예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멸망하는 사람의 예로 사울 가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어떤 왕의 모습인지를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조는 사무엘 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사무엘 선지자와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사울 왕정 40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 하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다윗 왕정 4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살펴볼 터인데, 5가지 이야기로 정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 선지자와 미스바 세대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크게 세대가 네 세대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으면서 제사장 나라 교육,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탄생한 만나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등장하는 미스바 세대, 사무엘의 회개 운동, 그리고 말씀 교육, 제사장 나라 교육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탄생한 미스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귀국해서 나라를 재건했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했던 재건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교육을 통해서 탄생한 제자 세대, 그들이 사도행전 시대를 열게 되죠. 이렇게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 제자 세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바 세대는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준비되게 됩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가 젖을뗐을 때에 그를 데리고 실로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엘리에게 가서 어린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어린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않고 또 부모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성경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망가진,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런 망가진 타락한 아들들이었죠. 그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에 다 나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던 이유는 엘리가 성경이 있고 어떤 그 성경으로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데 실패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사무엘은 드디어 미스바 세대를 열게 됩니다. 미스바 세대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엘리가 죽고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그의 고향 라마, 그리고 길갈, 베델,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말씀으로 또 회개했던 그 세대들이 미스바 세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미스바 세대가 이루어졌을 때 나라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번영을 누리게 되죠. 그러자 주변에 살았던 여러 족속들, 특히 블레셋 족속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하나된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안과 안보를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스바 세대는 정말 훌륭한 세대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세대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고 그의 두 아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정이 어떤 패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여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이죠. 그런데 왕정은 왕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주의 백성, 즉 거룩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왕정은 내 백성, 즉 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사울이 훗날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짜 왕정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또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근데 왕정은 계급이 있죠.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어진 계급 체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왕정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정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사랑이 더 많은 쪽이 늘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최초의 왕은 누구였을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속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자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정말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 미약한 집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레이의 첩이 죽는 사건, 기브아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악한 일을 행했던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고 이 일을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몰살을 당합니다.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은 미약한, 가장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 사람을, 또 그것도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왕정 초기에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됨됨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정말 앞서 얘기했듯이 겸손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정말 어떤 행동하는 모습들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신중했던 사람이고 시대의 흐름도 읽을 수 있는 정치적인 안목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정 초기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줌으로써 진짜 왕으로서의 왕정을 튼튼히 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 진짜 권력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겸손했던 사울의 마음은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예선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많은 기대를 주었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 2대 왕으로 예선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는 목동이었고 아무 이름이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대의 나이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랬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겨 승리한 것이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일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구국 영웅으로 다윗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이렇게 사위까지 된 다윗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구나 하는 그때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엔게디 광야, 유대 땅, 유대 광야를 도피하는 생활을 10여 년이 넘게 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중에 정말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사울왕을 피해 도망갔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는데 그 부하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죠.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건져 나오게 되죠. 그때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시 진면목이 나옵니다.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그가 그때 노래하고 기도했던 시편 34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4편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파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얼마나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까? 적국에 가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져 나온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이고 다윗의 진짜 훌륭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지, 그 중심을 보았다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네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두 번째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라는 분단되어지게 됩니다. 자, 북쪽의 11개 지파는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 다윗,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 그가 가졌던 능력과 지략이면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7년 6개월이나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드디어 아브넬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 때문에 평화 통일이 깨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고 결국은 통일 왕국을 다윗은 이루게 됩니다. 30세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총 일생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은 언제였을까요? 사울이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청소년기였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는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때 나이 다윗은 30세였습니다. 그러나 한 지파의 왕이었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때는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 11개 지파
또 유다 지파를 함께 다 합하여 통일 왕국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정 40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수도를 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유다 지파의 수도는 헤브론이었겠죠. 근데 북쪽 11개 지파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 때에는 기브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 때에는 마하나임이었죠. 그러니까 수도가 세 개죠. 기브아, 마하나임, 그 다음에 헤브론인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다윗은 옮기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헤브론을 그대로 수도로 유지하여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참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1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 어떤 지파에게도 특권을 주지 않고 12개 지파를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가장 적합한 곳, 그것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레위 지파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다윗이 꾸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그 천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을 앞서 600명의 정예부대만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이 그 성의 수구죠. 수구로 치고 들어가서 단번에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정하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도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때 다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의 경계, 북쪽과 서쪽 경계를 다 회복하지 못했었습니다. 다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그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1000년 전에 주셨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1000년 만에 성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를 옮긴 다윗은 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이제 엘리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이제 법궤를 가져가게 되죠. 거기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스도, 에그론, 가드 이런 베스메스 지역을 지나서 기랏 여아림에 20년 넘게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울 때는 찾지도 않았던 그 법궤를 다윗은 수도를 이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3만 명의 군인을 준비해서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우스가 죽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안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옮겼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아주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이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조건으로 다윗에게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설계도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설계도대로 짓게 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주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나중에 솔로몬에서 건축되어지게 되죠. 두 번째 조건은 너는 준비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인적전, 물적전,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들 때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일은 정말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최고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오점이 있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가 제국의 왕들처럼 왕짓거리,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첫 번째 사건은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간음했던 사건이고, 또 그의 남편, 정말 충직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병사였죠. 그런데 그를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차도 살인을 했던,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 용서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우슬초는 유월절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징계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구 계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목적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두 번 인구조사하죠.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그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냥 인구조사를 했던 그 목적은 내가 이와 같이 잘 왕노릇을 했고 이와 같이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전염병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이 제사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서에서 다윗과 솔로몬, 그들의 모든 죄가 기록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의 죄가 여과 없이 기록되고 있고, 또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죄도 여과 없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켰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왕의 주권을 부여해 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여과 없이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훗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의 족보도 나오죠. 그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밧세바란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마태가 사용을 했습니다. 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밧세바의 간음은 물론 충직한 우리아를 차도 살인했다, 그 다윗의 흉측한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실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고 정말 좋은 왕이었지만 그에 반해 정말 끔찍하고 흉측한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 친동생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해서 가출해서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 맡게 되고, 또 자기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게 되고, 결국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는, 쌍둥이를 낳는,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 사실은 유다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집안보다 더 콩가루 집안이 누구냐? 아니 야곱 집안보다 더 콩가루 집안이 누구냐? 그것은 다윗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빠가 자기 누이를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게 되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죠. 근데 압살롬은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아버지로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야곱과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신실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끔찍한 죄, 우리가 상상도 못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의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런 순수한 마음이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았다,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유일한 기도 제목이다. 시편 27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양식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만을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진실된 눈물,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정말 여호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한 자의 마음처럼 늘 회개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화이팅!